확실한 우리 소망입니다. 사람들은 뭔가 다 바라보고 있잖아요. 내 미래가. 근데 그건 불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것은요, 죽음밖에 없어요. 19절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 얻었나니 그랬죠.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는 바로 앞의 내용 때문에 겁니다. 구약의 제사지를 말하면서 이것은 해마드리고 자유드리지만요 절대 죄를 완벽히 용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용서할 수 있는 건 예수의 피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앞절이에요. 예수의 피밖에 없다. 그래서 그 내용이 바로 10장 17절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로 회개하는 것만요 완벽하게 용서받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제사는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랬죠. 성소. 이 성소는 이 땅에서는 뭘 말하냐면요 성전을 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하늘나라에 들어간 성소, 이건 천국을 말하죠. 여러분, 이 성소에 들어가 담력을 얻는다는 것은요, 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요 그냥 들어올 수 있어요. 아무나. 그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장소적인 개념이고요. 진짜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는요, 내가 만약 예배드렸다, 진짜 예배드리면요 하나님 은혜를 반드시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 준비하고 예배드리잖아요. 그럼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드렸으면요, 여러분 저는 예배 인도하지만 제가 은혜 받습니다. 준비할 때하고 또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 반드시 반응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 못 받았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못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감은요, 우리가 그분의 존재감을 먼저 인정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요, 그분이 받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만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거기 와서 예물을 드리라 했지 않습니까? 이 예물은 요즘처럼 현금이 아니고 그 당시에 뭘 드렸습니까? 예물이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이런 짐승이죠. 그런데 형제하고 가기 위해서 이 짐승을 들고 가면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제가 성경을 자세히 보니 그렇더라고요. 이 예물은 그들의 속죄 제물이에요. 그래서 내가 맺힌 게 있으면요 다 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원망들만 생겨나거든. 부모와 관계, 부부와 관계, 가족과의 관계, 자녀와 관계, 이웃과의 관계, 직장 생활했어요. 여러분 오늘 아무 푸른 거 없이 왔어 앉아. 예배 전에요 부부가 심히 다투었어요. 근데 아내와 남편이 이랬어요. 야, 우리 예배는 가야 되니까 일단은 일회전 그만하고 마치고 이회전 하자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배 참석하니까 부부가 너무 서로가 마음을 아프게 한 건데, 그래서 회개하고 갈 때 손잡고 갔다네. 손잡고. 여러분 오늘 예배는요 반드시 이 화목이란 겁니다. 형제하고 화해하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배가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화목이에요. 예배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푸는 겁니다. 푸는 거. 이 강단에 설 때요 만약에 제가 이 마음에 어떤 게 있으면 말씀은 전하지만 그 말씀에요 내 영이 묻혀나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또 다른 영이 묻어가니까 그게 어떻게 생명의 말씀이 되겠습니까? 분노가 올라와도 웃으면서 말씀 전할 수 있는데요 그에는 분노가 묻어가요. 여러분 마음에 음란한 생각이 있는데요 말씀 전하잖아요 음란이 묻어가요. 탐욕이 마음에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내가 전하잖아요 탐욕이 묻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줄 때 복음만 딱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영이 묻혀 나가니까요. 복음 전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전도해도요 내 영이 바로 가지 못하면 열매가 없어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 얻었다 그러죠.
그 길은 우리를 위해서 휘장과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 육체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옆에 나갈 수 있는 길, 천국 들어가는 길은요, 그 길은 우리 위해서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 뭔 뜻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해야 돼. 저도 공부 안 하면 못 가르쳐요. 여러분, 구약에는요, 성소와 지동 사이에 휘장이 딱 놓여 있어요. 휘장이 딱 놓여 있는데, 이 휘장의 안에는요,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제일만 못 들어갑니다. 한 번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1년에 대속제일만 대제사장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어떤 사건이 있느냐면요. 자, 마태복음 27장 5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죽으실 때요, 바로 여기 보니까 오늘 6절이죠. 그 길은 우리를 위해서 휘장과 열어놓은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이 그의 육체됐지 않습니까? 예수님 육체가요 쫙 찢어졌어요. 위에서 아래로. 이게 엄청나게 두꺼운 휘장이에요. 근데 이 휘장이요 위에서 찢어지니까 하나님이 찢어진 거예요. 그렇게 누구나가 예수의 피를 힘입으면요, 우리는 대제사장보다도 더 큰 자입니다. 우리는 어제 제가 뭐라 했습니까? 무슨 제사장이 했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예?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큰 제사장이요. 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천국 갈 수 있고, 예수님 십자가 공로를 힘입어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막힘이 없는 거예요. 그냥.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라고 했죠. 그죠? 대제사장이라 말하지 않고 큰 제사장이란 말은요, 그 원어의 뜻을 보니까 위대하다. 큰 제사장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에 붙여진 명칭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재물을 가지고 가니까 스스로 자기가 재물 되어서, 그 다음엔 22절 읽을까요? 성경에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린을 받아 악한 양심도 벗어나고 몸 맑은 물로 씻음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피를 우리 마음에 뿌려준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지지 않으면 제사 받지 못해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시작. 예수 그대의 피 뿌림을 얻게 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뿌린다 했잖아요. 이게 뭔 뜻이냐면요, 내가 죄를 회개한 자만 피를 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회개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 예수님이 피를 뿌리시면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의 뿌림을 받아. 이렇게 내 마음으로 뿌림받아 악한 양심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었으니, 마치 맑은 물로 씻은 것과 똑같은 겁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이게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회개하면요, 예수님이 확실하게 그 피를 딱 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23절 읽어볼까요? 또 약속하시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여러분, 약속하시는 미쁘다, 믿음직스럽다는 겁니다. 이 약속을 했어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러분, 우리 앞으로 믿는 도리의 소망은요, 지금 여러분 바라보는 이 땅의 것은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우리 확실한 것은요, 피 뿌림을 받은 자가 저 영원한 하늘 성소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내 개인적인 이 성경 읽으면서 느낀 것은요, 내가 이 땅에서 정말 날마다 피 뿌림 받고 살면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내게 줄 복이 참 많아요. 그게 악은 모양도 버려야 돼요.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게요,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은요, 아주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는 게 느껴지면요, 굉장히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어떻게 산다. 이게요. 24절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합니다. 근데 그 사랑은요, 내용이 딱 하나입니다. 이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사람을 대하는 게 사랑이에요. 너와 나와의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런데 그 관계를 이룰 때는요, 반드시 선행이 따릅니다. 여러분, 제가 아내에게 믿음을 제대로 심어주려면요, 아내와 나 사이에요, 선행이 따라가야 돼. 그래 마음이 열리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한다면 진짜 내가 그 사람이 선하게 뭔가 행동해야 돼요. 그래 일단 마음이 좀 열리잖아요. 그래 우리가 저 사람이 믿음을 심어주다 할 때요, 그냥 심어주는 게 아닙니다.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 복음 전할 때 어떻게 전했냐면요, 우리나라에 정말 교회마다 원조 물자를 너무나 많이 보내줬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제일 좋은 건 바다, 밀가루 같은 거 아니에요. 바다, 치즈, 옷, 신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교회 가면요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뭐예요? 또 그 선행 때문에 믿음이 자란 거예요. 믿음이. 우리는요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 안에는 보이지 않게 선행이 깔려야 돼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생각을 하지 말고 오직 그날에 가까운 볼수록 더 그리하자. 사람들은요 필요한 것들이 모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여기 모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필요를 따라 다 모여요. 가정에서 모이고, 직장에서 모이고, 동창회로 모이고, 야구장에 모이고, 그 다음에 뭐 노래방에서도 모이고 다 모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주님 앞에서 모이는 이 모임 있지 않습니까? 이 모임은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 그리하자. 그날이 뭔지 압니까? 우리의 이 모임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날이 옵니다. 지금 준비된 자는요 그날에 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문제 만났습니다. 문제 만났는데요, 주님께 계속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이 문제가요 주님께서 풀어줄 날이 가까이 오고 있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여러분, 내가 건강이 안 좋아요.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건강을요 내가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딱 풀어주셔요. 저는 이 하나님 믿습니다. 그날이 가까우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그날이 가까우는 것은 불안한 겁니다. 이 세상 따라 사는 사람은요 그날이 가까우면 미래에 대해서 확실한 희망은 아니에요. 살아갈수록 점점 우리는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세상적인 권력이 있다 하더라도요 나이를 이긴 장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에서 18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더라. 여러분 앞에 여러분 그날이 있습니까? 믿음은 어떤 삶이냐면요 그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내 환경이 이렇지만요 계속 기도하면요 바꾸셔. 그날. 이 세상은요 그날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날에 모든 것이 무너진 날이에요. 내가 엄청나게 실망한 날이 그날이에요. 그 모이면 뭡니까? 이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 모일수록 더 감사한 거예요. 모일수록. 근데 우리는 지금 모임이 예배당 모임에서부터 세상 모임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뭡니까? 그들에게는 그날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날이 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데 다른 데는 모인다는 거예요. 다 모이는데 예배당은 참 예배를 바로 드려야 될 이유가 그겁니다.